할렐루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후방기지 병원에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군 포로들의 인체를 실험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이 오장육부 중 얼마를 잘라내면 즉 허파를 얼마를 제거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간을 얼마나 이렇게 잘랐을 때 얼마를 살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잔인한 실험을 매일같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 로데가 미쳐버리고 맙니다. 왜 미쳤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토록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려가고 거기서 오히려 묘한 쾌감과 즐거움과 재미를 느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절규는 이런 것이죠.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시옵소서. 이게 엔도 슈사쿠의 단편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작가는 여기서 현대인들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의 질병을 책망하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을 이 책에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엔도 슈사쿠의 독약, 즉 무관심의 독약, 영혼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독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칫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교회의 엄청난 사역과 비전에도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될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를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는 제목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고 또 하나는 잃은 돈의 비유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도 반역자다 그리고 배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잃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잃은 자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때로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 그냥 집 나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의 마음 곱하기 1000배 만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은 손해보는 하나님 짝사랑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위해 몇 마리 양을 죽입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전 하나 찾고 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벗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동전 맨잎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여러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주판을 굴리거나 계산기 두들겨서 손익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엔 한계가 있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들 거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결코 제한도 없다는 사실들. 그래서 못된 인간들이 이것을 역이용하죠. 그러나 역이용 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본성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제한도 없는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라면 이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다.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보자기의 그 크기는 훨씬 더 그 구속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아들이 일명 우리가 탕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만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챕니다. 밤낮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의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임을 그냥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렇게 아들을 확인한 이상 먼저 달려간 이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사랑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재가 없었던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마음 안에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온갖 아픔들이 거기에서 기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그 빛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립니까? 저기 남극이나 북극을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과 절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망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소망 없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일 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결코 우리에게 절망과 여러분 아픔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십시오. 오늘 그 중요한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다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창기들과 노는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계속해서 뒤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여전히 응시하며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망설이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충혈된 눈과 그리고 굶주린 창자를 아버지는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즉, 이 사랑은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 더가 붙어요. 더가 뭡니까? 온리,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그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은 돈, 잃은 그 돈, 잃은 아들, 잃은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힘들까요? 그래서 도무지 찾다 못 찾으니까 고아원에 가가지고 나이가 비슷한 얼굴이 비슷한 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아 이제 우리 아이 됐다? 그러면서 웃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들은 그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 옹알이를 그리고 걸음마를 할 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아들을 찾을 때 끝까지 대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짐승. 이 굉장히 의심장한 말 아닐까요?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헛생각하지 말고 잡다한 마음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축제가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주인공을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꼭 놀아도 저런 것들하고 논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저희에게 바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될 1차적인 청중은 누구였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로 불리웠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맏아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게 하는 말이었어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 말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 24절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까지부터 계속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이 큰 아들의 모습들이 부각이 돼요.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둘째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었던 바로 큰 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 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큰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큰 아들이요 잃지 못했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싫었어요. 저 망나니가 뭐가 좋아가지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분이 송아지까지.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만 그냥 즐겁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합니다.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도 세상 밖에는 무관심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강팍한 신앙인들을 가리켜 큰 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 나간 둘째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며 그 안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허덕이고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업 열매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큰근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축복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맏아들로 큰 아들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맏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큰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아버지께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서도 주무시면서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려버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이 바로 다름 아닌 그토록 믿었던 큰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그분의 심장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심장이 가고, 그분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물고 있는지, 우리들이 큰 아들은 아니었는지. 두 번째, 이 과정 속에서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보니까 집안에 큰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집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Your brother, 당신의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러나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아버지가 달려나와 다시 깨우쳐 줍니다. Your brother,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끝까지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The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린 기도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저 구원받을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라.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저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쥐염 열매에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것 같죠?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꽃다발에 있는 꽃들이 살아있는 꽃처럼 보입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 원가지에서 꺾여진 죽어있는 것들 아닙니까?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막 저렇게 살고 싶다 막 그렇게 보여도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세상과 쥐염 열매에 돼지들이나 먹는 돼지먹이, 돼지 사료, 거기에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절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쥐염 열매에 지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규에 맞게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을 향하여 마음을, 대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향하여 마음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덤비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면서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한번 파티 좀 열어봐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던 당신께서 저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당신의 재산을 축낸 저 동생, 저 인간에게는 송아지를 내주셨습니까?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 제가 언제 당신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얘야, 네 동생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구나. 동생 좀 찾아보려무나. 그러나 한 번도 이 아들은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뉘앙스가 보니까 그래요. 네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돌아오는 그 동생이라도 좀 환영하고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 가족을 불러주셨다면 제발 그 영혼들 사랑하십시오. 격하게 환영하고,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 은혜로 어떤 새 가족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한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 영혼이라도 품고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근데 큰아들은 안 그랬어요. 그 동생을요, 다시 돌아온 동생을요, 웰컴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아버지의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동생, 그리고 내 자신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 설교할 때가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저희는 다른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린 여러분들의 그 얼굴빛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려다가 튕겨져 나오는 것을 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회개의 마음보다 더 빨랐던 아버지의 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내 집을 다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물코가 여러분들에게서 뚫려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눈두렁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한 번인가는 억수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논의 물을 잘 가두고, 그리고 그 물을 또 다른 논으로 흘려내기 위해 이 물코를 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새 영혼이 들어오고 부흥하는 데에 영적으로 물코 트는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선봉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내 집을 다 채우라, 이 말씀이요, 단순히 빈자리 채우기 운동이 아니에요. 제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천사가 아니에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서 온 세상 힘써줘. 꼭 하나를 잊어버려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 천사가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혹여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No plan.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다른 계획은 없다. 은혜마을교회 내 자녀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 확산될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다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고 마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사랑으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